은 신성만이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속죄제물은 인성으로는 충족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이 인성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실질은 신성만이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건 24페이지로부터 25페이지를 오늘 저녁에 합니다. 책 정로의 계단 13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겟세마네의 고민과 칼바리의 죽음으로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자께서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자, 여기는 칼바리의 죽음으로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인성을 안 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과 함께 칼바리의 죽음으로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고 했어요. 인성은 안 취하셨는데 예수님만 인성을 취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성이 아니신데 무슨 생명의 죽음으로 구속을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신성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교회증언 4권 43페이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동정하시며 사랑하신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성을 안 쓰셨는데 어떻게 도로 죽으셨다고 하셨냐 하는 거예요. 신성의 생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물은 신성만이 해당되는 게 절대적인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속죄제물은 인성으로는 충족이 안 된다. 속죄제물로의 공의는 신성으로만 충족이 된다. 첫째, 죽게 된 모든 사람의 생명값은 신성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죄인의 과거나 미래의 모든 죄를 신성의 전지성으로 알아야 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우리 죄를 대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성을, 미래를 모르시는데 어떻게 우리 죄를 대속을 하셨냐는 거예요. 신성으로 하셨다는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죄인들의 죄의 무게를 감당하려면 신성의 불멸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대적인 원칙 속에서 속죄 제물의 공의는 신성이래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죽게 된 모든 사람의 생명값은 신성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죽게 된 모든 사람의 생명값을 대속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빚을 1억 원씩 빚을 졌어요. 그러면 1000사람이면 1억 원씩 빚을 졌으니까 몇억 원이 되는 겁니까? 1000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1억 원 갖다 대입해서 자, 이 1000억 원을 갚습니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 한 사람의 생명값을 1억 원으로 우리가 가정해 보자 하는 거죠. 그러면 1000사람의 생명값은 1000억 원을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의 인성의 생명은 충족할 수가 없다는 얘기. 왜? 예수님의 인성의 생명은 혈육인 우리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신 인성의 생명이 우리 인간의 혈육 생명보다 다르다고 하면 모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금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성의 생명으로만 충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으로 구속사업을 하시려고 버리시고 내놓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전능한 능력을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시대소망 335페이지로 6페이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우를 대하셨을 때 당신이 가지신 전능한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다.
그 능력을 그는 버리셨던 바가요. 버렸다고 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폭풍을 잔잔하게 한 말씀의 능력은 어느 분 것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게 부속사업을 하려니까 그 능력 가지고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 걸 가지고 사용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멸의 신성의 생명도 내가 놨다 그랬어요. 그거 있으면 그 음식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배도 안 고프고 뭐 뭐든지 다 감당할 수 있잖아요. 예. 일기별 302페이지에 나옵니다. 인성을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내놓으셨던 생명을 다시 취하셨으며 부활 후에 다시 취하셨으며 그 생명을 인간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가진 그 생명과 똑같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버리셨던 거예요. 첫째는 전능한 능력을 버리고 구속사업하기 위해서, 하나는 신성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 후에는 다시 이제 회복이 되신 거죠, 이제. 예수님의 인성은 생명인 혈육이 되셨다. 예수님은 인성의 생명인 혈육이 되시기 때문에 모분이 되신다. 일기별 301페이지입니다. 당신 안에 있던 생명, 신성의 생명을 찾으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나오셨다. 인성은 죽었으나 뭐는 죽지 않으셨다? 신성은 죽지 않으셨다. 그게 신성이 회복되시니까 신성의 생명도 회복된 거예요. 부활 후에. 자, 예수님이 혈육인 인간의 생명이 아니신 신성의 생명으로 사셨다면 그 음식도 헛일이고 혈육의 모본도 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의 생명으로 사신 것은 우리 생명과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혈육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2절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똑같은 혈육으로 오셔가지고 승리하는 모본을 보여야 우리에게 모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해와에게 물으셨어요. 야, 해와야,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왜 먹었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 뱀이 알랑거려가지고 먹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번 보세요. 그래도 해와야, 내 말 들어야지 어떻게 뱀 말을 듣나. 그러면 해와는 할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죠. 그렇지. 뭐든지 좋아하고 바라고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선택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지. 상대방이요,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유익되다, 이렇게 하면 유익이 온다고 이렇게 하면요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 입장 돼 봤습니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본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혈육에서 승리하는 모본을 보여야 우리에게 승리 모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 물려주려 합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대속 물려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우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속은 신성의 생명이어야 한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인간보다 높은 천사의 생명도 대속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살아남는 이들 45페이지입니다. 천사들은 생명을 버리고자 하는 자들까지 있게 되었다. 한 천사의 생명으로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고 보온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천사는 사람보다 높지 않습니까? 히브리 2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을 때는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함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이시죠. 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으니까.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똑같은 입장으로, 근데 천사의 생명 가지고도 안 된다 그 얘기. 그러면 구속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래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믿음 22페이지입니다. 가장 작은 이득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곧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누구 생명이기?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피로 뿌려진 초인간적 중재를 통하여 흘러온다. 그러니까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아들 안에 있는 인간의 생명이 아니고 누구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랍니다. 구속은 예수님만의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게 보은, 상산보은 66페이지에도 나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십자가인이 찍힌 채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귀한 피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피가 누구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신성의 생명으로 대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신성의 생명으로 대속을 하셨다면 인간이 돌아가셨다는 겁니까? 신성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까?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교회증언 4권 43페이지에 인류의 구속을 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사람을 창조하신 그 신성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남는 47페이지입니다. 아버지와 협력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들이셔서 인류를 위한 속죄를 하실 수 있으셨다고. 아버지와 함께 사람을 창조하신 아들께서 그 생명을 바쳐야 된다 그 얘기. 그게 신성의 생명이죠. 신성의 생명만 창조할 수 있으니까. 응? 사람을 창조하신 그 생명은 신성의 생명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화이트서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죄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성을 안 취하셨는데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신성의 생명밖에 없잖아요. 그가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다. 창조주는 무한하신 하나님 아들 안에 나타났다. 여기에 하나님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영원한 대답이 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버릴 것은 버릴 수가 있다 하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죄를 위한 생명은 신성의 생명이다. 신성이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증명이 돼야 그래서 모든 걸 다 인간에게 다 넘기는구나. 이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는가? 말도 안 된다는 얘기. 지금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는 이걸 아주 본격적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포기하셨다고 그랬어요. 구조 15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이삭,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거는 누구에 대한 희생을 깨닫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구속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영광의 왕께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다. 그 영광의 왕의 당신의 생명은 신성의 생명 아닙니까? 응? 영광의 왕께서 포기한 생명도 바로 신성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대속은 전적으로 신성의 생명,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본격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초기문지 15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율법을 변경시킬 수 없음을 보았다. 당신의 율법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불순종하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변경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생명을 바친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생명도 바쳤고 고통도 함께 치르셨다. 그 얘기. 상산부원 66페이지가 그겁니다. 그리도 그 피가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구속으로 바치셨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니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세상을 죽을 사람을 구원해서 화목하려니까 대신 돌아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명, 자기를 희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이 불법자는 정령 죽으리라는 원칙에 따라서 율법을 굳게 하시려니까 당신도 율법을 변경하실 수가 없고 당신의 생명도 대속에 바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속을 위한 실행은 당신 신성의 생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속죄 제물의 신성만 두 번째입니다. 모든 죄인의 과거나 미래의 모든 죄를 신성의 전지성으로 알아야 대속이 될 수 있다. 무한한 과거, 무한한 미래까지도 다 해야 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응? 그런데 모든 사람의 죄를 2000년 전에도 아셔야 된다. 그게. 그 신성의 전지성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대속할 모든 죄인의 과거나 미래의 모든 죄를 알아야 대속을 하실 수가 있다. 예를 들어보세요. 예수님, 제 죄를 대속하셨죠? 죄를 대속했죠. 제가 무슨 죄를 졌는데요? 아이, 그건 모르지만 그냥 대속했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도매금으로 하면 안 된다. 아니, 죄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속을 합니까? 응? 인성은 전지성이 없습니다. 신성은 전지성이 있어요. 보세요. 과거나 미래를 예수님의 인성은 모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인성으로의 구속사업을 할 때에 신성의 전지성을 사용하셨다면 왜 모르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는 것도 다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도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미래를 모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모범이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신성은 전지성이 있지 보세요. 시편 139장 16절도 17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어떻게 있다는 겁니까?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랬어요. 주의 생각이 다 그 미래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원 전,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실 수가 있다. 시대의 소망 744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를 포함한다. 그것은 이 세상이 시작할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살았거나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될, 살게 될 모든 죄인을 포함한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도여 있다. 그게 무한한 미래와 무한한 과거까지를 전부 다가 보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속을 하실 수가 있다. 신성의 전지성으로에만 할 수가 있다는 것. 일기별 321페이지 보면 모든 죄된 범죄 의식이 구세주의 거룩한 영혼을 압박하였다.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가진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은 당신 자신께 징벌을 요구했다. 다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을 하실 수가 있었다. 희대소망 834페이지입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었다. 봐요. 죄질 걸 이미 알고 창조하셨던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굳게 잡으시고 보증인이 될 것도 서약을 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으셨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리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희생하셨다. 대쟁투 502페이지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대 희생을 하신 것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죽을 죄인을 살려가지고 화목하려니까 누가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도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당시 신성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죽을 죄인과 화목하려면 당신 신성의 생명만 희생한다. 큰 희생, 보통 희생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의 고통을 신성들께서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교육 263페이지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창조주께서 받으시는 괴로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지, 창조주께서 함께 고통당한 거는 관심이 없다. 사람이 별로 생각을 안 한다. 그리스도의 고뇌를 함께 당하였다. 죄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을 십자가는 우리의 둔한 감각에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지 십자가 때 대속한 것은 아니다. 그 전에서부터 벌써 고통을 치르셨다. 물론 시점은 십자가지만은 그 전서부터 봐요. 죄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둔한 감각에 보인 것뿐이지 실제는 처음서부터 죄에 대한 고통을 당하셨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최소한도 7번은 당하신 것 같아요. 우주 창조를 시작하려고 할 때 봐요. 에베소 3장 5절로 보면 영원 전에 인간을 후사 만들 것 예정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돌아가시겠다는 걸 벌써 생각했던 거예요. 우주 창조 때 벌써 그런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지구 창조할 때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범죄,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의 대속 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죄인들이 죄를 진 현장에서, 그 다음에는 조사심판 할 때, 악인들을 조사심판 할 때, 그 다음에 집행심판을 할 때, 이렇게 해보니까 7번 정도는 적어도 고생하셨을 거거든요. 처음서부터 고생을 하셨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만 유익되다고 하면, 천사와 사람이 유익되다고만 하면 당신의 모든 것은 희생이든지 고통이든지 손실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하겠다. 치료봉사 417페이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대로 전개시키겠다고. 참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증은 2권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인간의 부성에다가 비교하면 망망한 대해 속의 인간의 부성에는 실개천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도 부활시켜 놔가지고 그걸 다 공개를 하고 다 설명을 하면은 악인들이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나올 것도 알고 창조했다. 그러나 영원히 죄가 나오지 않는 것은 선악을 경험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창세기 3장 22절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같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성에 의해서 하셨지만 우리는 역사성에 의해서 하셨다.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역사를 가진 체험한 그 사람이 얘기하면 잘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체험한 그 사람이 있을 때에 온 우주는 영원히 제한될 걸 보시고 허락을 하셨다. 제약 중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그 경험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유구무원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모든 죄인들의 죄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성의 불멸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 하도 죄의 무게가 클 거 아니겠어요? 온 인류의 죄의 무게인데 얼마나 크겠어요? 응?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제. 모든 죄인의 모든 죄의 무게를 다 느껴야 된다. 인간은 2톤짜리를 사람이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파열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파열되면 그 후로부터 무게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감각이 끊어져서 그 이상은 20kg, 200kg 같은 걸 다 이렇게 해도 2톤짜리도 돼, 20톤, 200톤짜리를 누르면 알겠어요? 몸이 파열됐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지. 그렇게 불멸의 생명은 보세요. 그 이상은 몸이 파열된 무게를 못 느끼는데 신성은 불멸의 생명이니까 어떠한 무게라도 다 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무게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의 짐을 져도 무게를 다 느낄 수가 있다. 자, 그럼 보세요. 일기별 321페이지입니다. 모든 죄에 대한 범죄 의식이 놀라운 무게를 가지고 세상의 구세주의 거룩한 영혼을 압박하였다. 아담의 모든 알들과 딸들이 가진 모든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은 징벌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주님께서 인간 대치물이 되시니까 까닭이다. 왜? 보정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정하겠다고 한 거예요. 시대의수명 834페이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다. 그게 보증하셨다. 이게 모든 것을 다 책임지셨다. 일기별 302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신성에 버티게 하는 힘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으셨다. 신성은 죽으실 수가 없으니까 다 무게를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 시대의성경 753페이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두 고통을 당하셨다. 하나는 죄인들이 당하는 똑같은 대속의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는 인체가 상처를 입었을 때 고통도 당하셨는데 인간의 인체에 대한 고통은 비교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고통을 느낄 수가 없었다. 이거. 하도 커가지고.
일기별 322페이지입니다. 주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바로 이 점이 갈바리의 십자가에 바친 제물에 효력을 줄 수 있었다. 주님 안에 인성 속에 무슨 생명도 가지고 있었습니까? 신성의 생명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바친 제물에 효력을 줄 수가 있었다. 만약에 신성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인체도 다 사용했으면요, 인체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악인들은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과도 없으면서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불멸의 생명이 다 당하시고 불멸의 생명 속에서 인체는 유지할 수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대속할 고통시 여기 나오네요. 자, 희대소망 753페이지입니다.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러니까 범죄한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십자가에서 느꼈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인체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는 발로 찔렀어요. 그런데 여기는 손이 잘라졌어요. 그러면은 어디가 더 크겠습니까, 고통이? 잘라진 데가 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 고통은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하도 이게 크기 때문에. 응? 자, 그게 얼마나 고통이 큰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천사도 모르죠. 응? 대속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다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심장이 터졌다는 자체가 이제 그게 이제 뭐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건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통 근육이 두 개가 강한 근육이 인체에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심장 근육이고 하나는 여자분 자궁 근육인데 심장이 파열됐다고 하는 것은 보통 고민 가지고는 그게 안 파열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뭐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범죄한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둘째 사망의 고통, 신성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가 상했을 때의 고통은 육체가 당했는데 이건 거의 못 느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대속의 고통을 그들은 당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야 돼요. 근데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이거지. 근데 구원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 이름을 적어놓고 뭐만 하면 되겠어요? 끝까지 기도하면 돼. 끝까지. 응? 교회 나올 때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죽기 전까지 하면. 그래서 저는 네 사람을 우리 가족들을 구원시켰어요. 우리 큰형님, 작은형님, 또 그 다음에는 삼촌, 그 다음에는 우리 누님. 뭐 교회는 막 얘기도 못하게 성경 얘기하면은 듣기 싫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름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한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동생 나 교회 좀 나가고 싶어. 자발적으로 얘기하더라. 형님도요. 아이고 저기 내가 교회 나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 나가? 그래서 청주교회 나가면 되지. 그래서 청주교회에 제가 모시고 갔어요. 자발적으로 하더라 이거예요. 저는요 우리 형님이 안식일 기억 가운데 우리 형님이 이제 청주에 나간다 그래서 청주교회로다가 이제 인도를 했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조카들도 일요일 교회 다니고 그래도 얘기도 뭐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랬더니 희한하게 그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생여 나가고 보니까 다른 생여는 다 울긋불긋하고 용이 그려지고 그랬는데 할머니 시신을 모시고 간 생여는 신적에서 천사 그림만 있더라고요.
우리 그 진천지구에는요, 생여가 있어요. 교인들만 있는 생여가 있어. 근데 신포장으로 하고, 전부 천사 내구통에 이렇게 쓰고, 그걸 보고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무당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누님이 무당이었었거든요.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은 것은 우리 누님이 무속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시골 아주머니가요, 남의 과거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 그런데 그 지역의 군수님이라든지 면장님이라든지 도지사는 안 와요. 다른 데로 가지. 그런데 지역도 다르고 생전 보지도 않은 분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다 알아내. 아들이 둘이라던데 그 첫째 아들은 언제 죽었다는 둥, 작은 아들은 또 옆구리 밑에 뭐가 있다든지 아주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하니까 점괘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 과거를 알아맞추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이제 교회 나가니까 우리 누님이 우리 집에 올 것 같으면요, 꼼짝을 못 해요. 그게 능력도 행하고 하는 분이 꼼짝을 이렇게 먹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전도를 해요. 예. 너는 그 옥황상제인지 누군지 그거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옥황상제가 뭐 너 구원해 주냐?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하품을 두 번 해요. 하품을 한다면은 숟가락을 팍 짓눌러요. 이놈의 집은 예수님을 지독히 믿어가지고 내가 설 곳이 없는데 왜 여기 와서 나를 괴롭히느냐 그래. 그렇게 하면서 가시면 밥도 안 먹고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 제가 한 얘기가 아니니까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하고 가. 그렇게 사단이 한 거예요. 이놈의 집은 예수님을 지독히 믿어가지고 쓸 곳이 없는데 아니 능력을 하고 굿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과거도 알고 하는 신인데 우리 집에 오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저는 우리 누님이 이제 집안에다 부처를 해놨어요. 부처가 3개가 있어. 조그만 부처, 그 다음에 중간 부처, 또 큰 부처가 있는데 큰 부처는 내가 기운이 없으니까 못 들고 조그만 부처만 들어. 이렇게 누님이 마시를 가. 그러면 이제 조그만 부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 봐. 그러면은 거뿐해요. 왜냐면 이제 건반 그렇지 속은 통통 비어 있으니까. 그러면 5분도 못 돼가지고 누님이 새파랗게 질러서 와. 그 우리 누님을 지배하는 귀신, 악한 천사가 나한테는 못 대들고 교회 나가니까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거야. 내 동생이 나를 괴롭히니까 빨리 가서 내 동생 보내라는 거라. 막 그냥 내가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왜냐면 누님네 집에 가가지고선 저는 무서운 게 없거든요. 왜냐면 윤현성 개님이 그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선 뭐 이렇게 뒤집어 보고 이렇게 하면은 쫑게 5분도 안 돼서 새파랗게 죽어가지고 와가지고 빨리 가라고 막. 그래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질문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전도를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좋은 경험을 했다는 거나. 난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또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조카들이 꼭 하나님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확신이 쓴 것 같아. 좋은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더라 이거 이제. 야, 그다음에 보세요 이제. 죄인의 죽음은 인체 자료가 완전히 소멸되지 보세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이 죽음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맞는 죽음보다도 더욱 완전한 죽음이다. 이 죽음은 둘째 사망을 의미한다. 그래서 둘째 사망. 그런데 자, 둘째 사망은요 자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문집 54페이지에 악인들을 살라버린 그 불이 산과 바위와 물거지도 살아버리겠다 그랬어요. 악인들을 살라버린 그 불이 초기문집 54페이지에 나와요. 그런데 부조화 선지자 339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분은 원소들을 태워 없앨 것이다.
그불에다가, 그러니까 인체 재료는 원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16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게 완전한 죽음이다, 이거. 그러면 보세요. 대속시 신성의 둘째 사망의 고통을 천사나 인간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당하신 육체적 고통을 보여주는 것뿐이지 설명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어요. 신성이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사단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소망 503페이지에 대쟁도 503페이지에 왜 예수님만 희생을 하고 아버지는 희생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502페이지에 그래가지고 최대 희생하신 것이 나타났다, 아버지께서. 왜? 죄인들을 화목하기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고통을 신령들께서 함께 하셨다. 이게 교육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 교육 263페이지. 죄로 인하여 창조주께서 받으시는 괴로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리스도의 고뇌를 함께 당하였다. 왜 함께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죄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을 둔한 감각에 보여줄 뿐이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니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율법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당신이 생명을 바쳐서 희생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죄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그래서 신물교원 174페이지입니다. 세상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을 때에 아들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세상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기로 다 결정을 했을 때 아들도 자원해서 돌아가시기로 자원했으니까 아들까지 주셨다는 얘기. 갈바리의 십자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해서 세상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셨다고.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는데 보세요. 정록이단 13, 1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겟세마네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으로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자께서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봐요. 이게 갈바리의 죽음으로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성이 돌아가셨다고 얘기해요. 아버지는 인성을 안 쓰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더니 인류의 구속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속주가 되신다. 교리 30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으므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누구라 부를 수 있다? 구주라고 부를 수가 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부르지만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도 부를 수가 있다. 어디 나오냐? 디도 3장 4절에 나오지 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구주지만 누구도 우리의 구속주예요? 아버지께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신성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인성은 안 쓰셨지만은 신성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구속주다. 똑같다 이 얘기. 우주의 통치 율법을 영원히 굳게 하려고 죄인과 구속주는 반드시 죽어야 우주의 죄가 영원히 사망한다. 자, 율법에 뭐가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율법을 범하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요거는 변치 않는다.
그걸 굳게 하기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인도 반드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대속한 하나님도 반드시 돌아가셔야 된다. 그러면은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게 확실해서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 싫으면 죄를 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도 죄인과 똑같이 율법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당신도 돌아가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증명으로 우리가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5페이지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후사가 된 것이 결정되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자녀이면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영광을 같이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될 것이다.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후사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상속이 됩니까? 안 돌아가셔야 상속이 됩니까? 예, 돌아가셔야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시지 않으면 상속이 안 되고 증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구나. 어디서 그걸 깨달았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9절과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의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죄를 당신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당신께서 책임을 지셨구나. 그래서 당신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될 수 있다? 후사가,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하나님들께서 하셨다.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지, 권세 주시지, 보험을 주시지, 모든 걸 다 주시지. 예? 아들, 로마서 8장 32절, 아들까지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주세요. 아들과 딸이라는 11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 절제 286, 287페이지에 보면은 아들을 주셨을 때 온 하늘을 다 주셨다. 이제 줄 만한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게 나온다.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온 하늘을 주시고 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력만은 못 주신다는 것이 있으면 되라 그랬어요. 아직까지도 그 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 보면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사도 바울에게 그걸 깨우쳐 줬는가? 이거는 사도행적 159페이지에 보면은 이방의 넓은 선교지에 들어가는 사명을 위해서 준비시키고자 큰 보물을 보여줬다고. 이방의 선교지를 하기 위해서는 힘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힘이 들 만큼 특권도 크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다 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거지. 상속자가 되려면 혈육 가지고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나와요. 혈육 가지고는 상속자가 못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으로 바꿔놓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보면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영의 몸으로 부활시키겠다. 15장 44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겠구나. 그게 어디 있냐면 선지자 왕 243페이지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고 산 것을 깊이 깨달으면 이 사업을 발전시키려는 커다란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보면 우리가 창조력까지 준다는 게 뭘 그렇게 필요해가지고 반대하는 걸 그걸 얘기하느냐. 제가 반대하는데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으면 이 사업을 맞출 수 있는 이 여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우리가 후사가 되고 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는다 이거지. 어떤 음악을 잘하는 분이 음악을 한번 나가면은 100만 원을 주는데 이 사람은 내가 1000만 원을 줄게.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노래 한 번 더 하면은 1000만 원을 준다는 그 얘기 합니까? 청중들이 그러면 100만 원 주던 사람이 1000만 원 준다는 거 그거 들어와요? 노래 들어오잖아요. 노래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다고 하는 그것은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걸 얻는다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세천사 기별을 하는 동시에 그걸 용기 있게 하기 위해서 큰 보물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 얘기. 어떤 사람은 그게 뭐에 필요해서 그 얘기를 하냐.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을 필요로 한 거지. 셋째 천사 기별을 힘있게 전하려니까 보여준 보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거다. 여러분 아무쪼록 큰 특권을 바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속의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사람의 영원한 죄 없는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셔야 했고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대속하는 고통과 손실을 보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사오니 이거를 깊이 깨닫는 저희들 이 사업을 속히 맞추고 주님의 재림을 총친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장선 우리 최 목사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조력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이 시대 안으로 이 사업을 맞출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